어리석은 자의 손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그의 발을 찢고 폭력을 마시는 것이다. 저는 자에게 소용이 없는 발들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잠언이 그러하다.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해로운 것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 IQ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과 함께 결정하고 그들과 함께 생각한다는 것이 참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의 손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그랬는데, 요새야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다 자기의 뜻을 전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는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꼭 사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까운 곳이라 할지라도 종들을 보내어서 자기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의 손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그 자신의 발을 찍는 것과 같아. 메신저는 자기의 발이 되어주는 거지요. 가서 자기가 두 발로 가서 전해줘야 될 것을 대신 발이 되어서 가서 전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의 두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자기의 다리를 찍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어리석은 사람은 섬기는 일에 본질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섬기는 일에 적절치 않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중요한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집사의 직을 맡길 때, 목사의 직을 맡길 때 그 맡기는 일에 신중해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분들도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과연 누구냐 살필 때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유인 줄 압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아직 맡겨지기 전에, 일이 맡겨지기 전에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괴로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나 디모데에게나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었어도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괜찮겠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도 또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냐, 특별히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임명할 때 우리 5가지 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1조의 내용인 줄 압니다. 그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가난하든 정말 누가 집사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10의 1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행하는 그로 하여금 단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자녀들을 참 어제도 또 지난 수요일도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소율이가 참 독감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참 첫날은 처음 걸렸던 주일에는 오질 않은 이유가 아파서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독감에 걸릴까 봐, 그래서 전달이 될까 봐 오지 않았다가 약을 먹고 이제 회복되고 이럴 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집사라는 직분에 정말 합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우한테, 선우야, 너는 수예배 기은상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런 차원만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사람. 저도 과거를 기억할 때 제가 이제 카레를 먹고 초등학교 때 3박 4일 동안 학교 못 나가고 막 머리가 빙빙 돌고 막 온 땅이 빙빙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뭐 이렇게 놀이동산에서 타면 빙빙 도는 것처럼 이게 돌고 그랬는데도 주일이 됐는데 너 교회 갈 수 있겠냐? 이게 물어보시질 않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건 줄 알고 있는 건데 그냥.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걸어서 갔는데 그때 걸어가면서 온몸이 여름인데도 막 으시시해가지고 추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개울을 건너서 교회를 갔던 일이 생각나는데 그때 가던 그때 안 갔던 50몇 년이라는 세월은 또 그렇게 가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관계되어서 저는 자에게 소용이 없는 발들같이,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소아마비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중풍이 걸렸다든지 이래서 저는 레임이지요. 아니면 그냥 안전뱅이가 되는 그들에게는 발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늘어뜨린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물에 바가지 밑에 우물 넣고 줄이 있지 않습니까? 줄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그런 다리가 그런 거지요. 어떤 힘이 없이. 그런데 만일 저는 사람이 그 다리에 힘을 공급할 수 있다면 미련한 자의 입으로부터의 잠언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자의 입에서 결코 잠언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문학 강의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 TV 같은 데서 멋있는 말, 아름다운 말 같습니다. 정말 그럴듯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인문학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도 좀 들어볼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알면, 정말 익숙하게 알면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뺀 교훈에서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들었을 때 저 말은 좀 들을만하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과 비슷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러면 그래, 그게 맞아. 왜? 우리는 여기서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인문학 강의를 따로 들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짜 인문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제가 대학교 때 세계 사상 전집이라는 책이 집에 있었는데 그게 한번 40권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두꺼워서. 데카르트, 플라톤, 그래서 그 읽으려고 이렇게 꺼냈습니다. 꺼냈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꺼내서 사긴 샀는데 내가 조금 읽어보니 그 읽을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만능주의가 아니라 정말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플라톤의 국가론,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 그래서 그 국가론 이렇게 두꺼운 건데 읽어봤습니다. 현인 때문에 할 수 없이 읽었는데 정말 읽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뭐 성경 안에. 그래서 과거 권사님들이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을 위해서 업문을 깨쳐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그 권사님의 행하시는 바가 얼마나 어렸을 때 뵈면 지혜로우시는지, 대학원 박사, 석사, 박사를 다 나온 사람보다도 그 권사님들의 행하심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인품, 고상한 인품, 그 결단, 오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법과 정면 배치되는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권운동자, 그들에 의해서 예견되는 말은 무익함 자체일 뿐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니, 하나님을 인식하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갈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막 이렇게 다윗이 춤췄더니 막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여인인 것이지요. 그러니 다윗이 그녀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 다윗이 그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 믿음 안에 있었던 다윗이 보자마자 마음이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왜? 미련한 자가 아니라 명철한 자,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참 그에게 뜨거운 가슴이 가는다면 그거는 우리들 자체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우리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